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자유함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더 교회, 영어로는 더 처치라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교회는 뭔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니까 더 교회는, 그렇죠, 감사입니다. 우리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많은 교회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특히 맥주절을 보내면서 더 교회는 감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다들 교회들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렵지가 않은 거죠. 교회 출석이 줄어서 어렵고, 다음 세대가 떠나서 어렵고, 또 세상에서 교회가 신뢰받을 수만한 이런 종교가 아니라서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교회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한데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경을 보면 교회가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노숙자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어서요, 아침마다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커피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복지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도들이 물품을 모으면요, 그 물품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우리 이제 아마 민지연 전사님이 가신 오렌지 카운티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커도 얼마나 큰지 진짜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큰 바구니를 놔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넣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오면서 생필품을 넣는데요. 치약도 넣고 또 이렇게 부식도 갖다 놓고, 그러면요 주일날 끝나면 그거를 사역부에서 가져와서 다 분리를 한대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패킹으로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또 딱 진열을 해놓는데요. 교회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하고 또 이런 경제적으로 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도, 많이 가져가도 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사람이 막 다 가져간다 그래도 다 가져가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어디에서 그랬냐? 저기 있는 세이비어 교회가 시작했던 것들이 미국 전역의 교회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를 보면서 저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오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아닌가. 건물이 커지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작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는가.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으로는 하나님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는요, 이 도시의 아픔과 가난과 소외된 사람들을 오늘 함께 품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새는요, 옷도요, 이 뭐예요? 정장을 하지 않고 뭐 이러고 가면요, 교회에서 반겨요, 안 반겨요? 안 반겨, 안 반겨. 예. 주일날 노숙자가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봐요. 앞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입국허, 예배 때 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예.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더라도 옷이 조금 남루하더라도 얼굴에 좀 뭐가 묻고 오늘 또 머리가 헝클해졌더라도 오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냄새 나면 향수도 좀 뿌려주고, 옷이 좀 그러면 끝나고 가서 옷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그런 교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는가? 예수님 시대 교회가 그랬거든요. 더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월등히 해가지고 뭐 이러자고 이 설교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교회를 나누는 진짜 목적은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 그런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더 교회는 복음입니다. 더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세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이걸 그 한문을 직역하면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잖아요. 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네 가지 성서. 그래서 복음은 무슨 복음이 있어요? 네 가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가지는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또 마태가 또 요한과 누가와 마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오늘 이야기했는지를 기록한 거, 이게 바로 복음서인 거예요. 복음서. 그래서 복음은요, 간단하게 하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이게 복음이 되냐면, 이게 왜 좋은 소식이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배경이 어딘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 지도의 맨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예, 거기에 헬몰산 밑에 있는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보면 동굴 같은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사역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선지자라고 평가하는 좋은 평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평가하는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수제자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뭐든지 앞에 나서려고 그랬고 뭐든지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뜨겁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게 오늘 어떻게 하느냐, 내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이름과 같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오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지난주 어디 말씀을 나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같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어져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6월절 날 왔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진짜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날에 회개했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3,000명. 그리고 다음날 또 가서 설교하는데 그 다음에 모여서 오늘 회개한 사람이 얼마? 5,000명.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고, 오늘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중에 이들이 나와서 날마다 떡을 떼고 오늘 찬미하고, 오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구제사역을 펼쳤더니 온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하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 결과 오늘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어진 거예요.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막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흩어지게 되어졌거든요. 사도들도 흩어지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흩어진 결과 디아스포라, 그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했을까요? 예배했어요.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로드데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일이라 그래요. 바로 일요일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썬데이라고도 하지만, 바로 우리는 로드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언제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근심이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모두 보니까 다 어떤가 하면 기뻐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들어올 때 보니까,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오늘은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셨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하면서 서로 반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교회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우리가 해가지고 또 나누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어떤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우리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기쁨이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오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쁨의 소식.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 바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교회들이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느냐? 교회가 외면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되어지면은요, 한 반에 그 예수 믿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장로님 어떻게 잘하셨어요? 한 반에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한 요새는 학생들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예영 간사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25명 되죠? 더 되나요? 예영 간사님 이때 몇 명이었어요? 예. 30명. 예. 그럼 우리 예영 간사님 학교 다닐 때 한 4년, 5년 전에 되어졌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30명 정도, 30명. 그런데 그 30명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 몇 명? 그러니까 2명이 예수 믿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고3 되면은요, 교회 나가는 애들이 한 반에 몇 명? 1명 될까 말까. 왜? 시험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외면받는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외면받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살펴보면, 복음보다 건물과 생존을 앞세우기 때문에 외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건물,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커져야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작은 교회는 월세도 내야 되죠. 또 유지비도 내야 되죠. 우리야 뭐 그렇지만 다른 교회 되어지면 목사님들 뭐 사례비 챙겨드릴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러니까 생존을 앞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는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복음보다 무엇이에요? 사역과 이미지를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 우리 교회는 보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한 60평 되어지는데, 우리 60평 되어져도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 보니까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왜냐면 앞에 대형 교회가 있죠. 옆에 들어오는 입구에 저 밑에 다들 건물이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들 속에 경쟁을 하다 보면은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비교 때문에 상실감이 커지거든요. 거기에서 교회가 사람들이 야 교회 갔더니 별 수 없구나. 사람들이 그러면 외면하는 거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오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던지는 질문인데,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느냐?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요새 장로님 되려면, 우리 김평환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될 때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하라고 제가 강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근데 요새는요, 장로님 되려면 얼마 헌금을 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얼마예요? 4천만 원. 400이 아니에요. 4천만 원. 안수집사 얼마예요? 100만 원? 예, 1000만 원, 1000만 원. 권사님들 얼마예요? 500만 원. 이게 그냥 관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로 되려면 4천만 원, 4천만 원 없으면 장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님들 500만 원 내야 돼요.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500만 원 낼 사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예. 물론 대출도 받아서 내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교회냐라는 거예요. 직분을 팔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 가만히 있자, 이번에 교육관을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장로 세우는 거예요. 권세 세우는 거예요. 100명 정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성정과 아름다운 모습들은 외형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외면받는 거죠. 제가 스타일은 이래도 교회 사역 꽤 오래 해왔고,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여러분 교회를 제가 몇 개 교회를 다녔는가 하면 100개 교회를 탐방을 다녔어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고, 찾아갈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관심이 참 많은데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고 인터뷰 30분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1318 교회, 나들목 교회, 오늘 또 여기 뭐 안산에 있는 대형 교회들, 뭐 안산 교회 뭐 하면서 교회들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저녁 때 혹은 낮에 예배드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15분 할 인터뷰가 몇 분이 되는가 하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어떤 목사님은요 밤새도록 이야기하시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 개척할 마음이 1도 없던 사람이에요. 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느냐,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거기까지였는데, 사실은 요양원에서 시작되어졌던 예배 사역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선악동에서 우리가 더 모자이크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고요, 중세교회에 부흥도 있었지만, 중세교회와 근대교회에 오늘 그리면서 지금의 현대교회까지 오면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시대가 변화도 빠지지 않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초대교회에도 복음이 있었고요, 중세교회, 오늘 근대교회, 현대교회에도 빠질 수 없는 거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 없이 찬양하고요, 복음 없이 사역하고요, 복음 없이 나눔하고요, 복음 없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기쁨. 오늘 그 복음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먼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진짜 어떤 교회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무슨 뜻이냐? 고백이란 누가 믿고,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주인으로 따르는지를 드러내는 것, 이걸 고백이라 그래요. 말로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은 고백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15절 16절에서 주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는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대통령이 되어질 때 나와서 선서하잖아요. 선서. 마찬가지로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어질 때에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오늘 인정을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는 세 가지의 직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와서 이 직무를 감당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 음악적으로도 앉아 있다가 핸델의 메시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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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잖아요. 예, 이게 핸델의 메시아. 오늘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보게 되어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킬 때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좋은 평가가 있었어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죠. 아까 전에 거기 동굴 보셨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복음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율법사 혹은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들이 고백하는 건 선생이여가 아니라 주라고 고백해요. 로드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예, 우리 아까 전 영상에서 봤죠. 유앙겔리온. 이 황제가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황제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의 성명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느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하고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땅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를 점령했습니다. 오늘 성명서를 발표할 때마다 유앙겔리온 하면서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카이로스. 오늘 바로 우리 가이사랴,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라틴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의 황제는 바로 네로입니다. 혹은 또 시대마다 칼리큘라입니다. 오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유앙겔리온은 달랐던 것이에요. 황제의 성명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국의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오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게 카이로스였어요.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들 고백에도 오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거든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할지 몰라도 우리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의 정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더 큰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오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찬송입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세우심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에는 세우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오늘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라고 할 때에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려가는 곳.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려가는 곳.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부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중간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재미난 게 있는데 지옥은 어떻게 간다 그래요? 지옥은 죽으면 죽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어떻게 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러고 천국은요? 올라간다 그래요. 신기하죠. 예.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싶으세요?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싶으세요?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나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의 고백에 오늘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세워주신다. 사실은 한 주간이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어요. 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예배와 우리 성도들을 더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주일마다 공동체 주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벤트를 많이 했잖아요. 외부에서 사역자들도 불러오고 여기서 인형극도 하고 찬양 사역자들도 오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없는 그것은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마음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공동체 주일 때 당분간 누구를 초대하지 말자.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좀 부족하니까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수혈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민재훈 전사님 찬양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데서 사역자들을 또 모시고 올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홍미연 자매님 우리 악기 예전에 갖다 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로 이렇게 우리 함께 서버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찬송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익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건반을 누르고 세팅을 하고 보니까 이번 주 와가지고 잘 할 수 없으니까 지난주 남아가지고 여러분 2시 돼서 다 가셨잖아요. 우리 자매님 남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열심히 막 연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시고 우리 예원 간사님 찬양하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귀에 그냥 딱딱 들리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연주하면서 여러분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면 아름답게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저 드럼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될까? 우리 뒤쪽에 한 사람이 스텝으로 하면 우리 소엘군이 앞에 와서 드럼도 칠 줄로 믿습니다. 다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조금씩 해서 나누면 그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같은 이러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듯이 오늘 모자이크의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손도장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인장을 저기에다가 찍어놓고 오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뭐 준비한 거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어요. 많죠. 반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반을 더 할까 말까 고민을 해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봅시다. 옛날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면 노예 무역상이요. 그러니까 배를 범선을 타고 가가지고 흑인들 딱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하는데 배에도요 이렇게 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포박줄로 묶는데요. 배 선 칸에 이렇게 칸칸이 만든 거예요. 한 요만한 칸에 사람을 눕히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거기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다 보면은 배설물도 있잖아요. 화장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누워서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산 사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영국에, 그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미국에 오늘 바로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 왜냐면 옛날에는 목화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화솜을 목화를 다 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노예들을 싣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파도를 만난 거예요. 배가 부서지게 된 거예요. 다 이제 배가 부서져 가지고 물에 다 빠진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누가 구해줬느냐? 자기를 잡아다가 이 배에 태웠던 흑인이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이 섬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다시금 풍랑이 잔잔해져서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았던 거, 나는 저 흑인들을 잡아다가 내가 성공하려고 팔아먹으려고 저 흑인을 잡아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나를 살리는가? 오늘 그러면서 노예 무역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찬송 시를 하나 써요. 그 찬송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여러분, 이 찬송을 존 뉴턴이 쓴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나를 살려주신 게 은혜인 거죠. 흑인이 나를 구해준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노예 무역상을 하던 이 존 뉴턴이 누가 되어지는가 하면 목사님이 되어져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흑인 해방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흑인들이 해방되어져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세우시더라고요.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오늘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목사로서, 오늘 전도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오늘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존 뉴턴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더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이 있는 교회에는 세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줄 줄로 믿고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해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305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